하나님 나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 6.25 화해주일에 바라본 하나님 나라 6.25 화해주일에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삼은 민족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씨앗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갈등, 반목, 대립의 역사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요셉과 그 가족 70명이 들어가죠. 거기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약 220만 명까지 불어나죠.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등극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학대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개, 이파, 죽종, 우매, 흑장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광야 시대가 시작된 거죠.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이스라엘은 거역과 불순종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 문 앞에서 그들은 40년을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간간히 침략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삼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왜 우리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까? 우리 민족에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왕을 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초대 왕이 주전 1050년 사울 왕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사시대는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된 거죠. 사울 왕은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주전 1010년 그 유명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됩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문제는 그때 터집니다. 각설하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하지. 근데 르호보암은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당신 밑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선동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리아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니 그 나라의 이름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유다. 드디어 922년 본격적인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19번째 왕 호세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922년부터 시작해서 722년에 망했으니까 고작 200년 있다가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20번째 왕 시드기야 586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136년을 더 버텼지만 결국 망한 건 매한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평생 물고 물리는 갈등과 반목과 대립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을 때도 그들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나라가 망해서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 때도 그들은 그 땅에서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관계를 견원지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남북한의 역사는 빼다 박아놓은 것처럼 비슷합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반만년 같은 땅에서 같은 핏줄로 같은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북한과 남한은 갈라졌고 못 잡아마가 안달인 형국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은 발발하죠. 그때부터 북한이 남한을 도발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58년 KNA 비행기 납포 사건, 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청와대 폭파 및 박정희 대통령 암살 침투 사건, 이승복 나는 공산당에 싫어요 입을 찢어 죽였던 사건, 69년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 유명한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83년에는 보고도 믿기지 어려운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87년에는 칼기 858기 폭파 사건. 96년 저 아직도 기억나네요. 강릉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 99년 6.15 연평 해전. 2002년 6.29 서해 교전. 2006년 북한은 처음 핵실험을 시작하죠. 현재까지 6차 핵실험이 했고 지금 7번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죠. 2007년 그때 기사 선명합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2010년 천안함 폭파 사건, 그리고 서해 연평도 포격 사건. 6.25 동란 이후 대한민국 본토에다가 포탄을 때린 최초의 도발, 연평도 포격 사건. 엊그저께 나왔죠. 남북 연락소 폭파 사건.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서해 해경 공무원 피살 사건. 그 시신을 불에 태워서 버렸다 하는 사건. 지금도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해주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심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살아본 적 없어요. 평생 갈등, 반목, 대립이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못 잡아먹어 갈등, 반목, 대립의 역사이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이리, 염소, 양. 이리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를 못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하고 어떻게든지 골탕을 먹이고 어떻게든지 복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말똑싸다라는 사람들. 이리 같은 사람. 염소는 그 사람 상관 마. 너는 너, 나는 나. 노타치. 가만 그냥 놔두는 거죠. 염소 같은 사람은 노타치. 상관하지 않는 사람. 양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겨주는 사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뒤돌아보면 이리 같은지 염소 같은지 양 같은지가 나온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사람 잘못 봤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 받은 것보다 배로 갚아줘야 직성 풀리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직성 풀리는 스타일도 있겠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화목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쌈딱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렇게 살아온 상황은 아닌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에스겔 37장은 우리 성동교회한테는 특별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동교회 2022년 표 성령이여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 본문이 37장이죠.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삽니까?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현실과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서로 연결되어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는데 일어나 보니 하나님의 군대 같더라 하는 본문이 에스겔 37장 본문의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이스라엘 역사의 새 역사의 소망, 이걸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인데,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눈에 보이는 건 절망인데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니 살아나더라.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갈등, 반목, 대립으로 갈라지고 나눠지고 찢겨져 계십니까? 아니면 결합되고 연결되어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 막대기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네 손에서 그 둘이 하나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거든요. 아까 제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선동해서 북쪽에 올라가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은 유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러니 막대기 2개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 그 지파라고 쓰고 또 하나는 요셉, 에브라임 지파 그 이스라엘이라고 써서 두 막대기를 가지고서 네 손에서 합하여 그 두 막대기 한 막대기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2개의 막대기는 뭡니까? 갈라졌다는 거죠. 나눠졌다는 거죠. 반목한다는 거죠. 대립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 2개에 네 손에다가 붙여서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 무리 눈앞에서 손에다가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 이루어서 한 임금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보이십니까? 너희는 지금 나눠져 있지만 갈라져 있지만 쪼개져 있지만 아니야. 너는 그 먼 이국 땅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땅에서 너희는 한 임금, 한 왕을 섬기는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고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가 될 거야. 에스겔아, 네 손에서 그 둘을 하나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바벨론에 끌려간 그 먼 이국 땅에서 반드시 돌아와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한 임금 한 왕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해서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난 뒤 그 나라는 세계의 어떤 열방과 열국들이 건드릴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으로 견고하고 번성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와, 저 나라 뭐냐? 놀라게 한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준 소명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겔아 두 막대기 갖고 와. 그리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그리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난 다음 네 손에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여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지금은 나눠졌지만, 갈라졌지만, 포로됐지만, 먼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너희는 하나 될 것이고, 반드시 그 먼 이국 땅에서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새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한 임금을 섬기는 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 꿈에서도 실패해요. 사마리아 땅은요, 끝까지 유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기억나세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 재건한 것을, 아이고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요, 경고하겠다는 거요, 하루 일을 마치겠다는 거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자빠지겠다, 불에 탄 돌로 성벽을 쌓는다고 웃기고 있네 라고 성벽 재건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 산발랏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산발랏은 자기들의 그 악의를 꾀기 위해서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과 파당을 만들어요. 원래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들하고 짝짝꿍 잘하는 법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다가 친구 먹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간질을 하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하, 지금은 느헤미야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시옵니까?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음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노평지에 화친 조약을 맺자고 편지를 쓰잖아요. 오노평지에 와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왜요? 오는 즉시 푹 찔러 죽일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랏 게밧 누구죠? 게셈, 도비야,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죠? 맞아요.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얘기잖아요. 북한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줍니다. 이 막대기 하나 되게 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뭔지 아시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을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치어 화평하게 하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한 성령 마시게 해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그래도 나는 절대 이거 안 풀 겁니다 하는 분 있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엔 못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내 교양, 인격, 수양 갖고는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 6월 19일 종회지정 6.25 화해주의를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일본을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쏟아놓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독도는 누구네 땅입니까? 우리 땅, 대한민국 땅이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북한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화해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통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져요.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하죠? 퇴임하신 지가 벌써 한 달이에요. 지금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 가 계세요. 하루도 편하게 쉬신 날이 없답니다. 보수 측에서 확성기 들어놓고 욕성과 고성과 저주를 쏟아붓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까요? 목사님, 지금 문재인 파이십니까? 문대깨예요, 문대깨?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찾아갔습니다.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국민들이 저렇게 고성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국민의 정당한 권리야? 그러면서 윤석열 욕설과 고성과 시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보수 측에서는 이게 어디다 오서 진보에서 시위하니까 보수에서 시위하고, 보수에서 시위하니까 진보가 또 시위하고, 맞불에 지금 갈팡질팡 아니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와각지쟁이라고? 달팽이 더듬이끼리 서로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달팽이가 뿔이 2개잖아요. 근데 이 두 뿔이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 안에 지구는요, 흔적도 없어요. 그 지구 안에 대한민국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싸워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보수하고 진보하고 치고받고 싸워요? 영남하고 호남하고 싸워요?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예장, 기장, 합동, 합신 서로 싸워요? 같은 교회 소인들끼리, 성도끼리 싸워요? 이건 달팽이가 자기 둘불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일부 때 그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북한 사람이 보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 하고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동교회는 하나입니까? 우리 성동교회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과거의 역사를 함께하고 현재의 고난을 함께하고 미래의 비전을 함께할 때 그를 하나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를 버리고 직무를 버리고 죽었잖아요. 12제자의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제 이 제자를 채워야 될 때 제자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맞아요, 과거의 역사와 함께했고 현재의 고난에 함께했고 미래의 비전에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13번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동교회가 정말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120, 120, 1200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꾸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과거를 함께 했고 현재를 함께 하고 미래를 함께 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다